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2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읽으신 야고보서 말씀 다시 읽으시면서 마음에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2주 전에 야고보서 말씀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지 않으셨나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면 스펙트럼 교회에서 섬기던 분들이 다 떠나시고 교회 찬양 사역자만 남아서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또 그럴 때 제가 오면 잠깐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분이 늘 묻습니다. 오늘은 어디 말씀이냐고. 그래서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야고보서 어디 말씀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오늘은 야고보서 어디냐고,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야고보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고보서 우리 말씀 마지막 2주 전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야고보서 말씀을 덮을 때 무엇인가 다 끝나지 않은 일들이 남아있는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을 혹시라도 놓치고 야고보서 말씀을 내가 덮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읽으신 말씀,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남겨두고 2주 전에 제가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19절 20절이 계속 남아있는데 그냥 야고보서 말씀을 끝낼까라고 하던 중에 그래도 마지막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고, 또 혹시라도 이 중요한 말씀을 내가 놓치고 말씀을 덮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에 있는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들었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늘 강조했던 것은 행함이었지요. 그 행함은 어떤 것이었냐면, 단지 우리가 어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행하고 노력하는 그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제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드러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삶에서 맺혀져야 될 행함의 열매들이, 참된 믿음의 결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행함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들려주고 말씀하면서 행함을 격려하고 자극하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삶으로 행하며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뎌 이기며,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인하여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자가 될 것이고, 또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심지어 우리의 입술까지도 잘 조절해서 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짓되고 속이고 남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적인 덕을 세우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맺는 삶의 열매고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9절, 20절 마지막 말씀을 다시 남겨두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 역시도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삶에 당연히 맺혀져야 될 행함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믿음의 삶에 맺혀야 될 우리들의 행함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행함으로 맺혀져야 될 믿음의 참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위에서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떠나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관심을 갖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참된 진리로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힘썼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이 수상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이 구원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이 수상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바빠서 나 자신의 일을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을 인하여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무나 바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영혼 구원에 바빠서 내 삶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삐 달려가며 그 바삐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 저희 집을 떠나서 잠깐 내려오다 보면 늘 지나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장을 입고 흔히 말하는 대로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 건물이 여호와의 증인을 섬기는 그런 교회이지요. 그 교회로 들어가는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은 가끔 저희 집에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더워도 찾아오고 얼마나 애써서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영혼을 전도하고 애쓰는 이유는 그들이 영혼 구원을 통해서 천국에 가고 영혼 구원을 통해서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힘쓰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힘을 쏟고 우리들의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한 사망과 죽음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는 감출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좋은 것을 얻고 뜻밖의 너무나 엄청난 것을 얻게 되면 누구나 여러분 사람 마음은 이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죄책감까지도 느끼게 되지요. 혹시 내가 벌이라도 받는 것 아닐까 두려움마저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로 여러분 둘러싸임을 당하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두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다가 거기에 남겨진 엄청난 음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던 자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저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거야. 그 두려움 때문에 먹던 것을 남겨두고 달려가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의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떠난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유언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대신 영원한 사망과 고통과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마지막 남긴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명령이기에 그 명령을 수행하고 그 명령을 행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주신 그 사랑의 엄청난 사랑이 내게 부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인하여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을 때 내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나의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들이 마지막 도달할 영원한 사망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라도 우리는 멈춰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다시는 보기 싫을 만큼 미워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들을 그냥 보낼 수 없게 참아 인내하고 견디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십자가의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는 영혼을 향한 구원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19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돌아가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함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함께 우리가 봉사도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선교에 힘썼던 사람일지라도 그 중에 미혹되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초대교회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만 보아도 그 초대교회마저도 얼마나 많은 미혹의 사람들이 떠나갔던 그런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겐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미혹되어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떠나갔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성령의 놀라운 임재의 능력들이 나타날 때 성령을 시험하는 미혹에 빠져서 결국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7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 집사가 있는데 그 니골라 집사도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떠난 니골라 집사를 통해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시작되지요.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에도 그렇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더 많은 미혹의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을 떠날 것이라고 하신 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미혹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삶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혹되는 영들이 있지요. 미혹의 영이 있는데 미혹의 영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게 할까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미 우리의 미혹당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당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미혹의 영인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에게 있는 정욕을 부추기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 이단이 가르쳤던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런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었고 이제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당신의 육체의 욕심과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세속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해도 됩니다. 단지 영혼만 순수하면 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의 여러분 니골라당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도 니골라당과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길 원합니다. 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은 더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과 봉사의 삶의 목적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게 해 주옵소서. 내 욕심과 내 정욕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니고들라당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진리 안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전에는 내 뜻을 구하였고, 전에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고, 전에는 내 정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와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과 정욕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가셨다가 이스라엘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그들이 어떻게 드리는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예배를 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들도 기도 시간이 있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들의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할까? 그런데 그들이 3분 동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저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내 이성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성의 판단을 하나님 눌러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구하고 우리의 많은 기도와 우리의 많은 봉사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내 것을 채우길 위하여 우리는 구하고 봉사하는데 저들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구하고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 안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아버지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잃어버린 자에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있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은 어디 있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있으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양떼를 잃어버린 그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떼를 찾았을 때 그 기쁨,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온종일 집안을 청소하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다가 찾을 때 그 기쁨, 아버지의 집이 싫다고 떠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할 때 그 기쁨, 그 기쁨을 통해서 하늘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들려주시고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길 원하고 우리의 기쁨도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라고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최고의 영예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명예를 얻는 삶은 어디에 있냐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훈장 받았다는 얘기 듣지요. 미국 군인이 최고의 훈장을 받는 그 훈장의 이름이 명예훈장, 흔히 말하는 메달 오브 어너라는 그런 훈장을 받습니다. 전투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용기 있게 싸웠던 그 군인들에게 이 훈장을 줄 때 그 훈장을 받으면 훈장 받은 사람 앞에서는 대통령도 또 장관도 아무리 높은 군대 장군도 먼저 격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 영광과 명예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나로 인하여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나의 기쁨일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바쁘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저는 부끄럽게 구원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얼굴 낯을 어떻게 뵐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그들의 고백 가운데 자신들의 삶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명예와 영광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는가.
나를 통하여 돌아온 진리를 떠난 사람들, 나를 통하여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죽어가던 영혼들이 돌아온 그 영혼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나의 자랑과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스타는 누구냐면 여러분 누구예요? BTS도 아니고 여러분 돈 많은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여러분 스타는 누구냐면 영혼을 구원한 사람, 나를 통하여 진리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영원히 하늘나라의 레전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와 레전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을 들으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에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수십 년 오랜 세월 주님을 믿었지만 나를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옆에 나의 자랑과 면류관이 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멈췄던 전도의 열정과 선교의 사명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일어서서 이 사명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레전드들이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